그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입니다. 근데 그 나이로비 근교에 고르고츠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고르고츠라고 하는 이 뜻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마을입니다. 그 나이로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 이 고르고츠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진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뤄서 20m, 30m 되는 그런 쓰레기 산들이 쫙 펼쳐져 있는 동네가 고르고츠 마을입니다. 이 고르고츠 마을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것 있으면 찾아서 먹고 떠나가는데 그 고르고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거 갖다 먹고요. 또 쓰레기를 뒤져서 팔만한 뭐 고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주워다가 팔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르고츠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오늘 뭘 먹고 사느냐,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자기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을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에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 2006년도에 굿네이버스, 이제 기독교 NGO 단체인데요. 그 굿네이버스에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거기에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파송되신 분이 임태종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또 몇 분이 파송되어서 그 땅을 봤는데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온통 쓰레기밖에 없고 진짜 짐승들처럼 쓰레기를 뒤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합창단을 만드는데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악보를 보는 건 둘째치고 발성이고 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발성하는 것을 테스트해보고 몇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몇십 명의 아이들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악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몇 개월 만에 아주 뛰어난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계속 국가기념일 날 정말 높은 사람들 앞에 대통령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이 케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또 미국에 가서 노래를 하고 워싱턴이나 또 뭐 예일 대학 등 여러 곳에 가서 노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아이들인데 이 합창을 통해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도 뭔가 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희망을 꿈꾸고 그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형제들 가운데 뭐 다툼이 있고 공부도 안 했던 아이들이 이 합창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제 우애가 생기고 공부해야 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대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될 거야, 엔지니어가 될 거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합창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오직 쓰레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준비하고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합창단의 이름이 자라니 합창단입니다. 자라니 합창단.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카톡에다가 이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쭉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은데 한번 보시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었구나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만든 책이 희망을 노래하다 하는 책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서 한 걸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절망의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기 40년 동안, 그러니까 풍전등화했고 바벨론에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전에 2번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황폐화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약탈이 되었고 왕이나 귀족이나 기술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농부들, 목축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정말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에 보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책망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사실 이 얘기 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선지자가 내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 너 죄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구덩텅이에다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대들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고통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희망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희망에 뭔가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에레미야가 부른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특히 4단계가 되어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해도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희망의 빛이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노래가 있어야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노래가 없으면 노래할 수 없잖아요. 노래가 있어야 그것을 노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의 노래가 있어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데, 그럼 그 희망의 노래를 누가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1절과 2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조차도 시대들에 갇혀서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태에 에레미야도 놓여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에레미야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누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주가잖아요.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경제가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내가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됐다, 요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노래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희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을 보면, 이 에레미야 뒤쪽에 쭉 가시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서가 있어요. 거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 하나님께 있고요. 특별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막막해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 장마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먹구름이 막 끼지 않습니까? 소나기 올 때도 어쩔 때는 정말 하늘이 캄캄해 보입니다. 정말 아주 어두운 밤처럼 보이는데 그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그 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여전히 있어요. 구름이 가려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막막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희망 갖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노래를 부르면 흥이 나고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가사말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보에 있으면, 악보에 있기만 하면 그건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위대한 곡이어도, 위대한 가사가 거기에 있어도 그것을 노래로 부르지 않으면 그건 노래가 아니거든요. 노래를 불러야 그게 노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른다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취입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그죠? 몇 개월 동안 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뭐 율동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노래를 발표하잖아요. 뭐 콕 치면
노래가 나오고요. 어떤 무대에 서든지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서를 가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거든요. 1208쪽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36장 37절입니다. 이 32절부터 3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32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강조하는 거죠. 뭘 말씀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얘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그 일을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상태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만 하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요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면 권사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꼭 해드려야지, 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빨리 이루어주세요. 저 급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지.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필요하지 않은가? 뭐 급하지 않나 보네. 내가 안 해줘도 되나 보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속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비록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엄청난 축복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노래는 노래하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잖아요. 희망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요. 점점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구나, 더 분명해 보이니까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뭘 이루실지를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쌍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 노래한다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현실은 막막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희망이 보이시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희망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강조해요.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의 침략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막막하고 적막하고 황폐한 그 땅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할 것이라.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지 침략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 전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불의했어요. 그리고 악했어요. 남을 속이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그런 타락한 그들에게 결국은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진실이 넘치요, 진실이 풍성해서 서로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또 부흥운동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겔 그 기독교 뒤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면, 야 너희가 전에 보면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오거든요. 그럼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오는데 그때 온 백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전에 그 제물로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가득하거든요. 그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성을 가득하게 메울 것이다. 그만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지만 그 전 세계를 황폐하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힘들게 하고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 복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 죄를 용서하신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합니다. 그죠? 용서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내가 누군가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뭐 하나님 불편한 거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면 뭔가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직접 징계하시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부터. 4절 봅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강조해서 얘기해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요거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해요.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헐어가지고 뭐 거기에 나오는 뭐 것들 쇠붙이를 가지고 뭐 칼을 만들고 뭐 창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전쟁에 패해서 죽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뒀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건데, 자, 고디를 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이 성을 못하지 않았다고요? 5절 끝부분에 보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돌봐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전쟁, 기근 또는 전염병의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너희 감히 건들지 마.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나 또는 다른 나라가 쉽게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미국이 우리를 또 보호하는구나. 우리와의 싸움은 결국 미국의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보호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하는 손길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보호의 손길 끊어볼 테니까 네 한번 힘으로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를 멈추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서 공격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이 성읍이 내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자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야,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다는데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살아갈 때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중간에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이 두려워하며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회복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전에서 하나님 뭘 베푸셔요? 상을 베푸셔요. 그 상이 뭐냐면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도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사실 예배조차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그 태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